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 잘 챙기고요. 교수 입장에서 우리 학우들 좀 대면 수업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 잘 듣고 강의 풀이해서 좋아요. 오늘은 교재 제9장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인과 기독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를 예수를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인간은 무엇인가? 이 교재에 보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있지요.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정체와 운명에 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답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요 질문의 답은 사실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이 자신에 대한 요 질문은 철학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강의 듣는 우리 학우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 찾기가 어렵고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생적 존재가 아니다 라고 보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외부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의 대전제로 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로부터 오는 이 계시를 필요로 하다고 보고 그 계시가 담긴 성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강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의 대전제로 하고 믿고 출발하면서 그래서 조물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계시가 담긴 뭐예요?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해답을 어서 성서에서 찾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종교와 이 과학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진화론과 창조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조론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봐라. 인간의 정체에 대한 창조는 뭐냐?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창조론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 인간은 직접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지금 설명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는 여기에 뭐가 있다?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냐? 인간은 이 자연적인 진화 과정의 산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 목적이 없어요. 이 진화론은 현재 인류 발생과 요 진화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요 해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완전 검증된 사실이 없어요. 진화론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론이나 설로 남아있지 검증된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론자, 이 진화론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이 강한 자와 그리고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 그리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냐? 요 적자 생존의 이 원리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 뭔지 아시죠? 봐라. 강한 자 그리고 적합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만 살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자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와 장애인을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동물적으로 이게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른다면 이 강한 자는 살 수 있고 적합한 자는 살 수 있지만 반면에 약한 자하고 만약에 장애우들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고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독일에 누구 있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의 러시아, 소련, 그리고 이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동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무신론자들, 신을 망각하고 백성을 경시하면서 이 참혹한 일을 벌여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악한 정권, 러시아, 소련 같은 그리고 북한 같은 이 사람들은 뭐냐? 사악한 정권에 의하다 보니까 이 죽어가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신론자는 결국 뭐냐? 신을 망각할 수밖에 없고 백성을 경시하는 거죠. 참혹한 일을 벌인 일을 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론과 무신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유신론자들은 뭐냐? 인권을 보장하는 거죠.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을 사랑하고 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유신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유신론자들이 사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외적인 조건에 뭐 없이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진실한 유신론자들은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신론자들은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적 사회보다는 뭐냐? 유신론적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더 인권적이고 행복과 권리를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 인간을 가진 사회보다는 뭐냐? 유신론적 사회가 더 살기가 좋은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진화론자는 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른다면 거기에 사람은 사실 행복을 누려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신론 그것을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니까 이 유신론적 것이 참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보니까 적자 생존이냐 적자 도래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진화론자들의 주어지는 환경은 뭐냐? 이 적합하게 반응하는 이 생명체만 살아남는다는 이 적자 생존을 주장하는 사실 사이에 이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조건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봐라, 이 적자 생존 원리에 따른다면 사실 거기에 강한 자와 이 적합한 자만 살 수 있지, 그 위에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장애인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존재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도 이 냉혹한 이 자연 환경이 생명체의 이 생존 의지를 시험하고 좌절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태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질병 등이 이 적합한 생명체만 살아남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 인간은 지성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면서 생존의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이 동물들을 보호하거나 이 증식할 수 있듯이 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노력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적자 생존의 이 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 그렇구나, 이 적자 생존이냐 아니면 적재 도래이냐, 이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생명체와 생존의 조건을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적자 도래인 거죠. 생존의 조건에 적합한 요 생명체가 존속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이 적자 생존이냐 적자 도래이냐, 요거 차이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 이 대기권이 없다면 이 생명체는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외부의 운석, 광선이 지구를 위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 조건은 뭐냐? 생명체가 살기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여기 다 적절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요 자연 환경에 생존하기에 적합한 생명체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생존보다는 뭐냐? 적자 도래가 더 합리적인 주장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적자 생존을 한다면, 만약에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한 것이, 봐라, 적재 도래,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자연 환경에 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생명체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보다는 뭐냐? 도래가 더 합리적인 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 이 조물주가 적합한 생존의 요 환경을 만든 후에 적합한 생명체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적합한 뭘 만들었어요? 조건을 조성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생겨지고, 그리고 땅과 바다,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조류 어를 만드시고 나서, 이게 사실 모든 것을 적합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합하게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성과 신앙을 가진 인간은 뭐냐? 적자 생존만 수용하면서, 그리고 부적합한 이들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적재 도래만 주장하며 위험한 환경을 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생존이냐 도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강의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사람과 동물을 이 정도의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진화된 이 고동 동물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뭐냐?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봐라, 야, 동물과 사람 요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냐? 봐라, 동물하고 인간 뭐 이렇게 정도는 차이지 질적 차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진화론적, 이거는 고동 동물로 인간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는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강의에서 알지요. 그래서 인간은 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성을 지녔고 이성을 지녔고, 그리고 양심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적 영혼 내세를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동물하고 인간은 물론 우리가 지성이나
감성은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과 그리고 양심과 종교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내세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서 마냥 우리 영혼의 것은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뭐냐?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야.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한 나라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어디서? 천국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비천하고 사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된 소중한 요 자유를 선용하면 천사와 같이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요 자유를 악용하면 죄악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상실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는 자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이지만, 만약에 자유의 경계선을 넘으면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실되고 사실 죽음에까지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요 금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살아라. 단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가 사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본인들도 신처럼 되려고,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행복과 구원의 길이 갈 수 있다고 오판한 거예요. 그 결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다가 사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깨졌고 하나님과의 깨졌고 심리관계도 심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쁨과 만약에 사랑, 희랑, 기쁨 이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슬픔과 증오와 절망과 질병 그리고 재난과 이 사망에까지 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다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어떤 한계성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순간의 이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평화를 추구하지만 전쟁이 일삼아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갖고 살기 종교성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믿으며 생활하지만 유신론자들은 삶의 대전제로서 신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잘 자라면 가을에 풍년의 기쁨을 믿고 땀을 흘려가면서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열정 갖고 농사 짓잖아요.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의 종교성에서 절정을 이루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물들이 닭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물주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사실 하나님 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리고 교제해 보니까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통해서는 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되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99.9%인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이 발견은 평등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시죠.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종, 그리고 계급, 남녀노소, 만약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렵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냐?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종 차별하지 않는다. 계급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남녀노소 요 벽을 넘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요 선악과 악인에게 뭐예요? 햇빛을 주시고 빛을 주자. 여러분 보세요. 햇빛을 만약 악인에게는 안 준다? 안 되죠. 햇빛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 그래서 봐라. 보니까 선악과 악인에게도 뭐예요?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이러시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공평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인종 그리고 계급 요 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그 다음에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듯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것은 뭐냐? 세상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웠어요?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채우시면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있죠. 이걸 이야기한 거죠. 우리 잠시 5분 쉬었다가 강의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갔다가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